오늘 예배 때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또 에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요 말씀을 학개스가라서까지요. 요 말씀을 좀 이제 요약한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말씀 교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 희망의 디딤돌.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가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설득하는 에스겔의 외침.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에스겔서의 메시지 주제가 뭔가 하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희망의 디딤돌로 그 징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려가게 돼요. 그 1차, 2차, 3차 중에 두 번째 2차 포로로 에스겔은 25살 때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사명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조금 기분도 안 좋고, 자, 그래서 그 받으신 말씀 교재,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셨어야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게 됐다, 그런 이제 좀 원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자기 조상들의 잘못으로 대신 처벌받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시다.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벌은 우리가 더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의 사명은 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와 있는,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기서 잘 하나님으로부터 또 좀 회개하고 말씀으로 좀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는 그 사명, 그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이렇게 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벌은 우리가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뭐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또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이렇게 좀 살피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예수 믿으며 살아가시면서 항상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으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해도 이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딱 이 굳은 마음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뭐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말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냥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가 하나님의 희망의 디딤돌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때 끌려갔으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딱 30살 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딱 차야지만 돌아갈 수 있고,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의 징계로만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70년을 잘 보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에스겔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남유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사명, 그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서 이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절대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또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 또 마음을 자꾸 이렇게 좀 소망의 마음을 어떤 일을 만나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다른데,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당연히 뭐 처벌받든지,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거, 그 사람이 벌받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처벌받지 않으면 막 화도 나고 분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악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왔지만, 하나님 마음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너와 이제 벌받아, 이것이 아니고, 징계는 징계지만은 징계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징계 기간이 희망의 디딤돌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포로로 잡혀와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있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이지만 그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로 잘 받아들이고 그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을 잘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에스겔 37장 26절, 27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 적용할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이 좀 일이 안 풀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꾸 마음이 굳어지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에 어떤 말씀도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잘 심어지려면 일단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져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인간관계든지 또는 어떻게 살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닫혀지고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살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이렇게 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조급하지? 내가 이렇게 좀 왜 신경질이 이렇게 많이 나지?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이 어떤 일이든 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굉장히 마음이 굳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음은 빨리 풀으셔야 돼요. 자, 2번 뒷면 한번 보시면요. 말씀 교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건 공동체 만났을 때 이어 재건 공동체 찬양소를 크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딱 지났을 때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방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자기 주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그 말씀 교재. 자, 1차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자였어요. 42,36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BC 537년인데요. 이때는 학계 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이 1차 귀환을 하고 나서의 내용이에요. 자, 1차 귀환하고 나서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을 하게 돼요. 이때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1754명. 그러니까 1차 때가 제일 많이 귀환을 했고요. 2차 때는 1754명이 귀환을 했어요. 자, 3차는 2차 귀환이 하고 나서 14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의 인수로 하에 소수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말씀을 전해도 딱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차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은 뭐였을까요? 뭘 제일 처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졌어요.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여러 절기를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언제 마음이 굳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내 마음도 신기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좀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마음이 다 녹아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잡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은 잘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에 뭐 봉사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전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금방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저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도 문제고요, 또 교회에서 굉장히 직분자고 중요한 건 리더고 중직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기 어려워요.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사람이 예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신경질을 낸다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면 까칠해져요. 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참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준비가 안 되면은 교회의 어떤 봉사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절대 인간의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없잖아요. 막 말씀을 들어도 별 은혜도 안 되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럼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을 자꾸 살피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좀 내가 왠지 좀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왠지 나도 모르게 좀 신경질이 자꾸 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이렇게 임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사람 마음, 이 마음이 계속 굳어져 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게 마음이 풀어지고 인간의 마음이 좀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안 좋았던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냥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 사람에 속한 가정이든지 뭐 기관, 부서든지 그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으니까 자꾸 봉사를 해도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신경질을 낸다든지 막 짜증을 낸다든지 막 금방 시험에 든다든지 자꾸 인간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갈등이 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인간의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런 참 리더들,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굳은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 한 것은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성벽 재건.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서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은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예루살렘은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희망의 디딤돌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오랜만에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만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 생활에서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살피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근데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살피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꾸 이렇게 잘 심어져야 돼요. 말씀이 잘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세요.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녹아지게 만드세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잘 임하지 않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지고 예민해지고 자꾸 신경질이 나고 그 미움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자꾸 인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직분이 있을지라도 또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내가 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보다는 거의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면은 다 마음이 좋을 것 같고 교회면은 뭔가 다 만나면은 막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교회 평생 다니고 직분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금방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사람이 까칠해지고 그 변화가 안 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봉사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